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3장 7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범해도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온내가 같은 사슬을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범죄한다는 게 문제죠. 그들이 왜 또다시 범죄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는데 내 안에 강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고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나가야 돼요.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또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또 내 생각은 이런 것이었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분을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요. 죄를 지었다고요. 그 죄가 어떤 죄인가? 두 가지 죄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죄. 두 번째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죄.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은혜는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무엇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렸고 무엇 때문에 지금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사라졌는가는 각자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외시켰어, 이것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사라졌어, 바로 이것 한 가지를 지적하는 부분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기록이 돼 있어요. 12장 15절 말씀에 보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서로 도와줘야 되고 각자가 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이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은혜 현장에 있지 못하도록, 지금 은혜의 자리, 은혜에 충만하게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은혜 안에 있습니까? 은혜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 은혜 안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쓴뿌리들입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이 쓴뿌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은혜 밖으로 나가면요, 그 쓴뿌리가 올라와요. 다시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몹쓸 회귀 본능이 있어요. 몹쓸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쓴뿌리예요. 그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쓴뿌리는 나의 노력으로 뽑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녹여야 되는 겁니다. 보혈의 피로 뿌려야 되는 겁니다. 각자에게는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쓴뿌리가 사라져요. 그런데 은혜 밖으로 나가면 다시 그 쓴뿌리가 일어나서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의 생활 모습 그대로, 예전의 모습 그대로 회귀 본능이 있는 것처럼 돌아가 버립니다.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지금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면요, 아,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쓴뿌리가 지금 자라고 있구나. 내가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있지 못하니까 지금 다시 쓴뿌리가 올라와서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구나. 나는 내 삶을 좀 더럽게 만들고 내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 쓴뿌리 중에 하나를 에서로 보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는 말합니다. 이 에서의 사건은 창세기 25장의 사건입니다.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딜을 합니다.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당신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쓴뿌리가 나오는데 그 쓴뿌리는 에서의 뿌리입니다. 에서의 뿌리가 무엇인가? 은혜를 받아도 에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중요한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이 돼? 이것이 쓴뿌리예요. 바로 내가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은혜 안에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예배가 무엇이 유익이야? 지금 내가 힘든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은 자기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생명보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요? 예배는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지키고 싶습니까?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까? 에서의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정말 죽게 되었으니까 장자의 명분을 더 붙잡아야 돼요. 내 삶이 안 풀리면 더 예배를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야? 그 사람은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예요. 크게는 죄에서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죄로 인한 가난, 질병, 고통, 문제, 흑암의 모든 세력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더 장자의 명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예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전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기도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은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은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쓴뿌리들이 올라와서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에서처럼 말해요.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예배가 무슨 유익이 되리요? 신앙이 무슨 유익하리요? 지금 내가 힘든데, 힘드니까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33절부터 계속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로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이제 이런 신앙을 만홀히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경외의 신앙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경외 신앙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는 에서의 쓴뿌리가 올라와서, 본문 말씀 그대로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망령의 뜻이 무엇입니까? 망할 행동, 어리석은 행동, 이렇게 살면 죽어요. 이렇게 살면 망하는 행동입니다. 에서같이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지요. 사는 게 어렵지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약함을 발견했습니까? 뭘 해도 안 됩니까? 요즘 공고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들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못 하겠어요. 뭐가 잘 안 돼요. 이미 S의 쓴뿌리가 올라오게 되면은 은혜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을 저버려요. 신앙을 가볍게 여겨요.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바로 그는 지금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망할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맞아요. 이렇게 신앙 함부로 여기고 만홀히 여기면 회개할 기회도 못 얻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요, 이렇게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시간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불렀었을 때, 다시 예수님을 불렀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건 맞는데 바로 그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쓴뿌리가 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잊어버렸습니까? 먹고 살려고 잊어버리셨습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잊어버리셨습니까? 에서처럼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잠시 뒤로 하고 있으니까 죽게 되었다면, 먹고 사는 게 힘들면, 나의 연약함을 아셨다면 그때도 예수 이름 불러야 될 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 바로 에사와 같은 죄, 망령된 죄, 만홀히 여기는 죄, 업신 여기는 죄를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 우상을 하나 두 개 섬긴 것도 아닙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깁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요. 이것도 의지해봅니다. 저것도 의지해봅니다. 이 방법도 써봅니다. 저 방법도 써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마음과 생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명의 근원, 죽고 사는 것은 내가 마음을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이 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이 에서의 마음과 같은가?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쏟아내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은혜? 이렇게 말하고 있는 패턴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오, 내가 지금 에서 편에 있구나.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죽고 사는 것은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징계하셔서 하나님은 팔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산 리사다임에게 팝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뎀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쫓아갈 때 세상을 섬겨요. 물질을 쫓아갈 때 물질을 섬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크게 생각해서 여러분 자신만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 자신을 우상화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섬겼던 구산 리사다임은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리사다임의 뜻은 죄라는 뜻을 갖고 있는 리시아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배나 사악한 구산, 그러니까 너무너무 잔인한 구산입니다. 그런 왕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을 섬길 때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17절 말씀과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에 보니요, 정확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신명기 27장 15절 말씀도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상을 섬기면 저주받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수치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런 조각상 같은 거 섬기지 않아요. 이런 조각상 같은 거는 우리 붙들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상 삼고 있는 조각상들이 무엇입니까? 물질, 자존심, 명예, 쾌락, 이 세상에서의 안락, 허영, 자기 자신,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이제는 깨트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깨트리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박국서 말씀 2장 18절과 19절은 제가 읽고 20절은 같이 읽을 겁니다. 새긴 우상은, 너희가 새겨서 만든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아멘. 내가 만든 우상, 내가 의지하고 내가 크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을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한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금과 은에게 나를 도우라, 일어나라, 나를 도우라 하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는데, 여러분, 물질은 생기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물질을 사용하면 그 물질은 살아 움직여요. 사업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은 자체, 금 자체는 생기가 없어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80평생, 70평생, 90평생 시간을 주면서 딱 한 가지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 주신 이유는 그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믿음이 성장이 되고 믿음이 보여지고 여러분의 삶 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이 만천에 드러나며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하며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는 겁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이 큰 사업장, 작은 사업장, 여러분 직장생활, 학교생활, 인생 전체가 이런 모든 각가지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업장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내 인생 속에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다시 생각하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야 돼요.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사업장을 통해서 지금 믿음이 자라고 계십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자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태어난 것처럼 세상을 떠날 때도 동전 한 입 가져가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시 또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남는 거는 동전이 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이 남아서 하나님께서 아신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금도 주셔요, 은도 주십니다, 명예도 주십니다, 지식도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보여주셔야 돼요. 그
그거 하라고 여러분에게 도구를 주시는 것뿐입니다. 금과 은은 도구예요. 생기가 없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금과 은의 믿음으로 금과 은을 만지기 시작하면 그 금과 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금과 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금과 은을 통해서 영원히 세워지고, 금과 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아 잠잠하여라. 아멘. 이 세상은 시끄러워요. 물질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 물질을 갖겠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때리기도 합니다.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형제들 간에 무서운 지독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죠. 그 썩어질 금과 은 잡겠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 그러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려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니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 잊어버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성경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습니다. 부르짖으면 구원받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하면 정말 구원을 받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여러분 또한 정말 주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지은 모습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기록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아멘. 부르짖어서 돌아올 때 방해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죠. 너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일단 지금 너의 상태가 이런데 또 어떻게 하려고? 아니요, 오늘 받은 은혜 붙잡고, 여러분 힘으로 일어설 수 없으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먹는 걱정, 입는 걱정, 마시는 걱정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 원망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거 주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졌잖아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잖아요. 기쁨부터 회복시켜야죠. 평강부터 회복시켜야죠. 감사부터 회복돼야죠. 그래야지 사업도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인생 행복해지는 것이지, 이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 다 아는데 기쁨 있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 돌아오셔서 기쁨부터 회복시키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기뻤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감사했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했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주님께 여러분 엎드릴 때 그렇게 기뻤잖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젠 우리가 온니엘을 좀 보기 원합니다. 성경 그 온니엘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하네요. 바로 구원자로 온니엘을 세우셨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그 시간에 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가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머무는 공간이 오늘 17절, 11절 말씀처럼 평온하기 원합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하지 40년에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내가 머무는 그곳에는
평온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는 평온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통로자가 되시고, 어떤 영혼을 믿음을 회복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인생이 가치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머무는 그 공간에 평안을 주고,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을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만났던 그 사람에게 조시 하나님을 전하고 가는 인생, 그거보다 더 복된 인생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벌어야 하지만, 어떤 내가 이렇게 저런 실력이 많아야지만 영혼을 세울 수 있다는 그 생각은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신 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영혼들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니 이런 사람을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대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꾸 쓰는 그릇이 있고 손님 올 때만 한 번씩 꺼내는 그릇도 있어요. 손님 올 때 한 번씩 쓰는 그릇은 좀 귀한 그릇들이에요. 비싼 그릇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세트 그릇은 좀 손님이 올 때 쓰고, 그리고 좀 막 쓰는 그릇들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럭셔리한 사람도 있고, 재능도 많고, 달란트도 많고, 외모와 건강도 아주 좋은 사람이 있고요. 비교해 보면은 전혀 럭셔리하지 않을 정도로 그릇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좀 찌그러져 있고 작고, 그리고 또 여러분 화려하지도 않고 번쩍거리지도 않아요. 무늬도 없고 금띠도 둘러지지 않는 그런 초라한 그릇도 있어요. 근데 그런 초라한 그릇들이 또 잘 쓰이긴 해요. 집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입이 오기 전에 드셨던 그 그릇은 화려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 쓰지요, 그 그릇을.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그릇이 쓰임받는가?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아멘. 첫째, 깨끗한 그릇만 쓰세요. 온니엘이 어떻게 깨끗하게 살았는지를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온니엘을 썼다는 것은, 또 온니엘이 머무는 그곳에 평안이 임했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그의 삶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구별되어야 돼요. 행동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언어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에서처럼 말하면 더러운 그릇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와 같이 더러운 일을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더러운 그릇은 에서처럼 말하는 겁니다. 거룩은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에서는 세상의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말해야 됩니다. 힘이 드니까 더 예배해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더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배 드린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모든 건 다 좋아집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언어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여서 주인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왜 나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을까?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무엇이요? 생각이 구별되지 않아서, 언어가 구별되지 않아서, 행동이 구별되지 않아서 아직도 세상 가치관이 가득가득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에서 가치관이 가득하고, 아직도 세상 기준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준비하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 청소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입니다. 먼저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거고요, 먼저 예배하는 것이고요, 내 감정이 아무리 섭섭하고 내 감정이 아무리 우울하고 내가 아무리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리고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하면은 너무 두렵고 떨려도 기뻐하는 그 내 마음이 될 때까지 회개하고 기쁨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이 무너질 때는 무너져서 내 마음이 힘이 들어서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두렵고 정말 쏟아내버리고 싶어도 주님께서는 절제하라 했다면, 감사하라 했다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감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배할 때까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울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감사 가득 차야 되는데 두려움, 불평, 불만, 걱정, 근심, 화, 분노, 짜증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때 거룩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내주지 않아요.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가 되는 사람, 영적 근육이 있기 때문에 틀어 막습니다. 이겨냅니다. 그러나 영적 근육이 없는 사람은 다 풀어져요. 영적 근육으로 지켜야죠.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과 걱정, 원망, 분노, 화, 짜증이 몰려올 때 영적 근육을 가지고 틀어 막아야지요. 그래서 기쁨으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야지요. 그리고 기쁨이 사로잡을 때까지 무릎 꿇고 있어야죠.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날뛰면 안 되죠. 뛰쳐나가면 안 되죠. 그러면은 애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는 그릇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여서 생각과 행동과 말과 가치관이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쓰시기에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온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귀 쓰는 그릇, 다시 말해서 깨끗한 그릇, 그리고 정말 구별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 생각, 행동, 가치관이 왜 만들어야 되는가? 온일에게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영을 보여주십니다. 능력을 받으려면 내 안에 불순물이 없어야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생각이 가득하면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비워줘야지만 부음을 받을 수 있는데, 온일이 이렇게 메소보뎀 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영이 맺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아멘. 임하기 위해서는 내 것이 버려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훈련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에게 다스림, 주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비워져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의 자아의 강한 힘이 제거되었는가. 자신의 강함이 제거되면 제거돼서 하나님께 귀히 쓰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멘.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는 나귀 턱도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여러분 다 때려서 죽였어요. 그러나 그가 범죄했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들려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전에 같았었더라면요 블레셋 사람들 다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며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이니라. 오히려 어떤 인생이 됩니까? 21절 말씀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이 빠지고 밧줄에 묶여서 맷돌 돌리는 인생.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의 인간의 실존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묶으려고 해요. 놋줄로 묶고 우리의 눈을 빼고 맷돌 돌리게 하면서 집에만 머물러라. 그리고 또한 놋줄로 묶습니다. 정욕과 게으름과 교만과 허무감과 불평, 불만, 이런 모든 걸 다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눈도 빼버립니다.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비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눈을 다 빼버려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천국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쓰시기를 원하는가, 그 사랑 열정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눈을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 놋줄로 묶어서 정욕의 놋줄, 허무의 놋줄, 우울의 놋줄, 낙심의 놋줄을 묶습니다. 그럼 맷돌 돌리게 합니다. 계속 집에만 있게 합니다. 계속 뱅글뱅글 다람쥐처럼 돌게 만듭니다. 왜요? 여호와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뱅글 맷돌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 눈에 천국이 보이고 있는가? 내 눈에 영혼이 보이고 있는가?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가? 내가 지금 게으름에, 정욕에, 내가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가? 시기, 허영, 다툼 끊어내셔야 돼요. 언제요? 여호와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은 삼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회개한 것이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가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나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부르짖기 시작하면, 회개하기 시작하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언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여러분 구산을 그의 손에 넘깁니다. 그랬었을 때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이기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의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좀 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해보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에베소서네요.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언니처럼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머무는 동안에 성경 말씀 그대로 11절 말씀 그대로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니스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내가 머무는 그곳에 평강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여호와의 영의 다스림,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이 나아가면 그곳에는 평강이 임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시고 부르짖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날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